그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옛날 고구려 시대에 땅을 파고 노인들을 산채로 던져 넣은 후에 죽으면 그대로 파묻었던 제도를 가리켜서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나쁜 풍습이 없어지게 된 세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손에 잡히는 대로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여기는 깊은 숲속이다.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 나갈 때 길을 잃지 말고 내가 던진 나뭇가지를 따라가면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들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어 왔습니다. 자기를 버리려 가는 몹쓸 아들을 무사히 집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잘 살아야 한다는 이 어머니의 뜨거운 가슴에 감동되어서 그 아들은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고 섬기고 봉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퍼지면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기 위해 지게에다 싣고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게와 함께 아버지를 내려놓고 돌아 나오는데 따라갔던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등에 지는 겁니다. 너는 왜 갑자기 지게를 지고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이 지게를 가지고 가야 나중에 아버지를 버리러 내가 여기 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은 내가 젊지만 내가 영원히 젊을 것인가? 나도 세월이 가면 늙을 텐데 내 부모에게 한 거 자식이 그대로 보는구나. 큰 깨달음을 안고 다시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효자가 국법으로 부모가 나이가 들면 고려장으로 버리게 되어 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늙은 어머니를 숨겨두고 봉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조정의 지혜를 테스트하고자 해서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이 대신들이 아무리 모여서 상의를 해도 그 문제를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재상이었던 이 아들은 근심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더니 어머니 하는 말, 그거야 쉽지 하고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그 대답을 말했더니 왕은 참으로 기뻐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 지혜를 얻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어머니를 숨겨놓고 봉양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해답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더니만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침내 고려장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효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으면서도 아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이 보고 똑바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부모 공경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다른 모든 계명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부모 효도에는 장수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늙은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셋 번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보니 정말 세상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에서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힘을 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담갔고 마셨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는데 취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의 그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분석한다면 노아가 왜 취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오랫동안 긴장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홀로 외로이 그것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10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방주를 짓는,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지면에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다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거 견디면서 끝까지 방주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가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했고 농사도 잘 되었고 이제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고 마셨는데 취했습니다. 긴장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무슨 기운이 있었겠습니까? 마셨는데
여러분 취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장막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아들이 보았네요.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말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참 점잖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떠들어 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막 비방하며 떠들어 댔던 것입니다. 셈, 야벳, 가서 아버지 좀 봐. 저 꼴이 도대체 뭔지 몰라. 창피해 죽겠어. 그런 소리죠. 아버지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분하고 아버지를 막 비방하며 떠들어 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 모습에 대하여 비방을 했을까? 왜 떠들어 댔을까?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이 함이 평소에 술을 자주 먹고 술버릇이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한은 항상 그에게 너는 왜 그렇게 술을 함부로 마시고 다니느냐? 늘 꾸중을 하고 여러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자기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는 나한테 술 마신다고 뭐라고 꾸중하더니 도대체 아버지 저 꼴이 뭔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 변되고 그 분노가 경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함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사랑스럽고 막내 아들도 사랑스럽고, 그런데 평소에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어정쩡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억압과 분노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폭발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함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버지를 자기의 관점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들지 않는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의 전체 인생을 판단하고 매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아버지를 여러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모두 합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고요. 노아는요, 온 세상이 지로움을 들어있는 그때에 홀로 의인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비난을 받으며 방주를 건축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인이 노아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죽는 데에서 가정을 구원한 하늘 같은 아버지죠. 그리고 지금도 방주가 끝난 다음에도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아버지죠.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여러분 부양하는 참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후에 그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방주가 끝나자마자 노아의 부인이 죽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들들은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아버지는 노년에 부인도 없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지치고 외로운 한 노인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기울이 없어서 여러분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취해버렸는데,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서 행패를 부린 게 아닙니다. 자기 방에 들어 누워서 여러분 자기 방에 누운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형편, 그런 아버지의
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함부로 평가하게 되고 자기 눈에 들지 않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전체를 매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나는 결코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싶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내가 다른 데서는 좀 부끄럽다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이기는 장사 있습니까? 세월 앞에 다 이 결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 기운이 빠지는 거고 마음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힘이 넘치는 그 몸도 자기가 가눌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못한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모습만이 아닐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모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23절인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자녀들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이게 바로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둘이 아버지의 몸을 덮을 것을 가지고 뒤를 돌아 덮어드리는 그 마음, 이게 모든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위엄과 권위를 훼손시키지 말고 보존하고 덮어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 노아는 술이 깼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사실, 아들들이 한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부분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노아가 너무 심했다. 아니,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왜 자식을 저주한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 문학 형태를 잘 보시면 이 아버지의 말은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을 정제된 시어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했는가? 이것은 벌받을 짓인데 네가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 노아의 이 말인 것입니다. 반면에 뒤를 돌아서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두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아는 축복을 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스토리입니다. 유명한 가정문제 전문가인 켄 캠필드라고 하는 분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부모를 이해하라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이해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좋은 면만 보이겠지만 사실 부모님도 좋은 점이 많으시지만 부모님도 약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은 참 성질이 급하셨지, 그렇다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질이 급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를 여러분 닮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자녀들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자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하라. 왜냐하면 부모님도 누구의 자녀였고 그 시대 그 문화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부모님도 그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좋은 것이 많지만 혹시 단점이 있더라도 자녀들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건 부모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인생에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나쁜 상처라든가 아픈 상처라든가 어떤 나쁜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 자신이 용서를 해야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다른 모든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을 풀어가는 데 핵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모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상처라든가 마음속에 어떤 거부하는 어떤 감정,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며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를 미워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막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할 때 사랑으로 용서하고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부모님 하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효도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자녀의 과제가 뭐냐?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특별히 살아계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원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메말랐던 관계에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소원이 하나가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되면 소원이 하나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내가 부모가 되는 순간 그 소원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소원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게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모든 부모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길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일상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여러분 있을 곳을 제공해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내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를 효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잡수실 것, 입으실 것,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여러분 공급해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여러분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효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 문제인데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자녀는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요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지 맨날 술 먹고 도박이나 하고 방탕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면 부모님이 여러분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노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프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 계실 동안에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 나쁜 병 죽을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생활고에 허덕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못 살면요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늘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잘 사는 자식은 잘 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만 못 사는 자식은 언제나 부모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부모의 심정으로 그 못 사는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의 이 땅 사회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노력해서 여러분이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아야 부모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명의 부모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부모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가장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길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데,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육신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와 불의, 저주와 질병, 여러분 절망과 죽음을 다 한 몸에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죽어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청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처럼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정말 부모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축복,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